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45편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편을 낭독하고 찬양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송축한다는 말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데, 이 바라크는 먼저 이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제 송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 식물도 동물들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런 생물과 무슨 이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이 자연 만물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복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 주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 자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 주님의 자녀, 이 교회 성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업적, 여기 이제 업적이란 말은 힘, 능력, 또 권능, 권세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으로 행사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업적, 주의 나라의 위엄, 이제 위엄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이 찬란히 비추는 걸 이제 여기 이 위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잠잠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고 다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 주님의 그 나라,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왕인 이 다윗이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존귀 여긴다고 하면 평민인 우리들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찬양하고 그 나라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 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비굴하다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짓눌린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 인권과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런 의미의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짓눌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 이제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모합니까?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참 권능과 그 역사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들이 여호와를 앙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눈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권능의 손을 펴서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통치 행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베푸시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만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헤세드, 은혜를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런 어떤 헤세드가 없으면 굉장히 율법적이게 돼요. 옳은 것, 그른 것 자꾸 잣대로 이렇게 비교하고 혹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또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헤세드의 이 정신과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너무 의가 없이 헤세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할 때 거기에 또한 원칙과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공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기 이제 간구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 혹은 뭘 읽는다 선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그러나 간절히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도 교만한 사람의 부름과 찾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악을 도모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더러 대칭이 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대칭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호하다라고 하는 말과 멸하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가 이제 보호한다, 보존한다,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멸하다고 하는 이 말도 샤마드예요. 아까는 샤마르인데 지금 이 멸하다는 것은 샤마드예요. 자, 이 세 글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글자, 앞에 두 글자는 같아요. 그런데 뒤에 그 한 글자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 이 글자로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이제 우리 기역 있죠, 기역. 우리 이제 한글 기역, 니은할 때 기역. 기역자 같이 쓴 게 이게 이제 뒤에 멸하다고 하는 드라고 하는 바람이 나, 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반면에 이제 위에 있는 샤마르 할 때는 곡선이에요. 기역이 곡선으로 돼 있어. 곡선. 그러니까 곡선으로 돼 있는 거 레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제 기역처럼 반듯하게 각을 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보존하시는 곡선으로 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건 딱 각을 지었어요. 이 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의미해요. 머리.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를 말합니다. 반면에 각이 지어 있는 이 달레트는 막대기, 지팡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신다는 게 소위 한 끗 차이예요. 단어 하나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그래지면 둥그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각이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뭔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한 끗이 뭔가. 자, 마지막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자, 여기 영예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테힐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테힐라. 이 테힐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찬송 찬양할 때 이 테힐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 광채가 환히 비추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내 입이 여호와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빛을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면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자, 이 송축한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 전체 1절에도 나오고 지금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145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송축, 바라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의미가 지금 1절, 21절 시작과 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가 234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제 150편까지 하면 더 길어지겠죠. 다음 주 이제 한 주 더 하면 마치겠습니다만, 자, 제가 통틀어서 전체 이 시편 150편 아니 성경 전체를 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져서 그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이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소위 10가지 시내산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그 10가지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삼는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은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비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 그러시고요.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자,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만 알아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온전히 복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실제로 이제 오신 예수님이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가리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마음과 힘과 우리 어떤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제로 뭐냐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물로 던짐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나만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나의 이웃도 나의 동료도 나의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이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한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그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구원의 대상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진실이 행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정말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은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구체화시킨다면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토라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토라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성취되고 완성이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 10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이 효도가 되지요. 이웃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가시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이 사랑,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가시노릇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고 관용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이제 그 사랑의 눈으로 떠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과 마음으로 이제 나의 이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과 비판과 또 정죄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점으로 손가락질을 하시든 정죄를 하시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죄와 손가락질과 지적과 비판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헤세드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시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대하듯. 정말 내가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인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시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대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응?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이제 용서하며 축복하며 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저 사람에 대한 저 모습을 주님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행위까지 우리가 다 그것을 묵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행위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삶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 허물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을 진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덕목이고 또 주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가장 기본으로 가장 근본으로 가장 핵심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입술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쉽고 빨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정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쓰고 할수록 더 벼가 머리가 숙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크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